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또 그런 말을 합니다. 또 초대교회를 닮아가자라고 하는 말도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일까요? 어떠한 부분을 닮아야 초대교회를 닮는 것일까요?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초대교회가 놀랍게 부흥하고 성장을 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옵니다. 성도들이 날마다 모이기에 힘씁니다. 서로 교제하기에 힘씁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기도하기에 힘씁니다. 고난과 핍박이 있지요. 사도들이 옥에 들어가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자세는 흐트러짐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또 기사와 이적을 많이 베풀어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에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났다고 그랬잖아요. 교회가 은혜롭게 성장을 해야 가는데 예기치 않은 일이 터졌다고 하는 것이죠. 헬라파 유대인,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죠. 해외에서 살던 유대인들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히브리 땅에서 사는 사람들,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서 이스라엘에 살면서 이스라엘 언어를 모국어로 삼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둘 사이에 충돌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소홀히 대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원망을 하죠. 왜 우리는 적게 주냐? 똑같이 나눠줘야지. 똑같이 구제를 해야지. 왜 편파적으로 하느냐? 이런 궁시렁궁시렁 하는 소리가 생겼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 얘기를 듣고 그거 맞다. 그러고선 동의하고 우리는 기도와 말씀 증거하는 일에 전무할 테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는 사람 7명을 택해서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 배운 겁니다. 네, 오늘 왜 본문을 다시 읽었냐 하면 사도행전 전체가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6장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에 의해서 그동안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다가 6장 이후에 가면 이제는 7집사로 확대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려면 사도행전 6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를 닮으려면 어떤 부분을 닮아야 되는지 사도행전 6장을 깊이 세밀하고 정밀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그럽니다. 첫 번째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역할이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7을 택하라 이런 말이 나오지만 그 원어의 성경에 보면 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게 신약성에 이 29번 디아코노스라는 말이 나오는데 거기에 집사라고 번역한 것은 3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어의 하나를 가지고 때로는 이렇게도 번역하고 저렇게도 번역했는데 이 집사라고 하는 말은 우리 교회에서 직분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집사, 권사, 장로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원뜻은 뭐냐면 섬기는 자, 일꾼, 또 사환, 수종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꾼이나 하인처럼 누구를 섬기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 디아코노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디아코노에서 나온 말이 뭐냐 하면 섬김 봉사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디아코니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디아코노스에서 나온 집사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게 섬김이고 봉사인데 거기서 나온 동사가 또 디아코네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다가 나중에 끝나고 사탄에게 시험 받잖아요. 그리고 사탄이 물러간 다음에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들더라 그런 표현이 있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들더라. 또 베드로 장모가 열병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가셔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여자가 수종드니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종드니라라고 하는 말이 다 디아코네오라는 말인데 다
집사라고 하는 언어에서 다 파생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말을 제가 왜 강조를 하냐 하면 이 의미를 바로 알아야 우리가 직분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아주 쉽게 설명해 주는 게 마태복음 20장인데 예수님이 이 단어를 쓰셨습니다. 자, 20장 28절 우리 잘 아는 얘기인데요. 한번 읽어봐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 섬기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동사가 디아코니아라는 말인데 디아코노스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한다. 그럼 이 섬기라는 뜻이 뭐냐 하면 이 종과 하인의 자세를 가지고 주인을 섬기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섬긴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죄와 사망과 지옥에 들어갈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로 죽으셨습니다. 그걸 여기서는 섬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사명을 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너 죽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어, 종으로 죽어, 이런 말이거든요. 이 말을 예수님은 섬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이 집사라고 하는 말, 섬긴다라고 하는 말, 봉사라고 하는 말은요, 내 의가 드러나는 게 아니고 내 주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인이 시키는 대로 내 뜻과 상관없이 순종하는 걸 말합니다. 그걸 가리켜서 종이다, 하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싫고 좋고 이게 없어요. 나에게 유리하고 불리하고 이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은 내가 선택할 사항이 아니라 이거는 필수적으로 당연히 하는 겁니다. 그게 섬김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7 집사들이 그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사도들이 이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자, 로마서 1장 1절을 비춰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자기가 무엇을 섬겨야 되는지 이걸 아는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바울이 다시 예수님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야고보서 1장 1절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도 자기가 섬기는 종이다, 섬기는 하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자기도 예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자기도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죠. 유다서는 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도 자기가 예수님의 종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7 집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전제로 1절을 들어가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까지 이 7 집사에 대한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7 집사가 어떠한 위치의 사람들인지 하는 것을 지금 알려면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이 섬기는 종, 하인 이런 의미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1절을 한번 다시 들어가 봅니다. 자, 1절 다시 한번 비춰줘 보세요. 그때의 제자들이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자, 구제라고 하는 말 여러분 혹시 성경 가지셨어요? 스크린에 지금 다 펴드리니까 그런데 권사님 성경 한번 보세요. 그 성경에 구제라고 하는 말에 각주 번호가 있지요. 그리고 제일 아래 뭐라고 써 있어요? 헬, 봉사 이렇게 써 있지요. 제 성경이나 여러분 성경이나 똑같으니까 헬 그렇게 써 있, 그리고 봉사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럼 구제에 빠짐으로 봉사하는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사도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종이나 하인처럼 봉사하는 일을 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가로 열고 하인이나 종처럼 이게 들어가는 말입니다. 자, 2절을 보세요.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자,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접대 또는 재정, 출납을 이렇게 써 있죠.
재정 출납을 접대의 원어의 뜻이 음식이나 금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접대를 일삼는 것이 어떤 일을 하는 것이냐, 음식을 나눠주는 일이고 금전, 돈을 나눠주는 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7 집사가 뭐 하는 사람인지 설명하기 때문에 지금 이 말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4절을 보세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자, 말씀 사역이라고는 다른 앞에 또 각주가 있지요. 헬이라고 써 있죠. 자, 뭐라고 써 있습니까? 헬, 말씀의 봉사에, 이렇게 써 있죠. 말씀의 봉사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으로 사람들을 섬기는 종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공통점이 뭐예요? 종, 하인. 제가 말씀드렸던 구제, 또 접대, 말씀 사역,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은 종의 자세를 가지고 성도들을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되면 된다고 그러세요. 이거 설명하려고 지금 10분 동안 말씀드린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설교가 되게 어려운 것 같지만 가장 포인트가 이거예요. 자, 사도들은 원래 말씀과 기도로 성도들을 섬기는 거예요. 군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 전한다고 해서 특별한 은사를 받았다,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라서 나는 영역이 있어, 당신들하고는 달라,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 전하는 사람이나 기도하는 사람이나 또 물질을 나눠주는 사람이나 음식을 나눠주는 사람이나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종의 자세를 가지고 섬기는 사람들이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거 기억나세요? 초대교회가 부흥된 것은 사도들이 북치고 장구치고 돼서 된 일이 아니라고 그랬지요. 사도들이 있었고 7 집사가 있었고 제자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러면 이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건강해졌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목사가 혼자 북치고 장구치면 목사는 번아웃되고 교회는 성장 안 된다 말씀드렸지요. 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자신이 맡은 일에 충실할 때 교회는 성장한다 말씀을 드렸죠. 예. 그걸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종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직분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인의 자세를 가지고 종의 자세를 가지고, 왜냐하면 주인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이게 말씀 증거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런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다르지 않냐?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좀 다르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래서 영적 우월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좀 특별 대우를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계속 1절, 2절, 4절 다 우리가 살펴봤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님이 맡겨주신 것은 역할만 다를 뿐이지 원어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섬김과 봉사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도들을 섬기고 봉사하는 거고요. 어떤 사람은 재능을 통해서 성도들을 섬기고 봉사하는 거고요. 어떤 사람은 물질을 통해서 성도들을 섬기고 봉사하는 거고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성도들을 섬기고 봉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온 몸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봉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성도들 중에는 여기 7 집사들처럼 스데반과 빌립은요, 교회 일도 같이 하지만 또 복음 증거하는 일을 했지요. 그래서 나중에 스데반은 순교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복음 증거하다가 빌립도 이방인에게 복음 증거하는 사람으로 쓰임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기본적인 자세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종과 하인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주님의 종이 되는 영광스러움, 이렇게 정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종입니다. 저만 주의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주의 종입니다. 인정하세요? 별로 기분은 안 좋지만 그래도 주님이 하나님이니까 이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아, 나 비서야. 에이, 그 비서하겠어? 어디 비서인데? 대통령 비서? 그래? 이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 근데 그것까지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부족한 게 뭐예요? 종의 자세가 안 나와. 거기서 매니저의 자세가 나와요. 교회 일할 때 매니저의 자세가 나와가지고 자꾸 관리하고 자꾸 지명하려고 그러고 자꾸 시키려고 그러고 군림하려고 하는 자세가 우리들에게 나온다는 거예요. 저에게 나오고 여러분에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려면, 초대교회를 닮으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을 종의 자세를 가지고, 하인의 자세를 가지고 섬기고 봉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자, 여기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자, 3절을 한번 비춰줘 봐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너희가 누굽니까? 너희가. 사도들이 있고 제자들이 있죠. 제자들. 자, 오늘 본문에 2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이랬어요. 모든 제자를 불렀어요. 그거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 당시 예수 믿는다 하는 건 다 제자가 된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그걸 다 맡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러니까 음식과 물질 나눠주는 일을 그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사도들이 7 사람들을 직접 선출하거나 임명한 게 아니죠. 누구에게 맡겼어요? 교인들에게 맡겼어요. 예루살렘 교인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인들이 7명을 선출하죠. 그게 5절 6절 아닙니까? 5절 6절 비춰줘 보세요. 우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또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 안디옥 사람인 니골라, 이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우리말 성경에는 별로 그걸 못 느끼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영어인지 히브리 말인지 히람 말인지 독일어인지 이게 잘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원어에 들어가서 보면 이 7 사람들은요 모두 다 헬라식 이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요 히브리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당연히 이름이 히브리어입니다.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해외에 살다 보니까 헬라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미국 사람들이 우리 이름을 쉽게 알게 하기 위해서 영어 이름을 세우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한국말 이름이, 한국 이름 있고 영어 이름 있고 두 이름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 그 똑같은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해외 나가서 사니까 그 나라 방식으로 헬라식으로 이름을 바꿨다는 거예요. 두 가지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7 사람들의 이름은 전부 다 헬라파, 헬라식 이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충격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대다수가 히브리파 유대인입니다. 헬라파 유대인은요 극소수예요. 극소수. 또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은요 이건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거기서 나와서 그 땅에 지킨 사람이거든요. 그럼 본토배기들이에요. 조상 대대로 이스라엘 땅을 지켰던 사람이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멸망하잖아요. 남북이 다 멸망을 합니다. 그래서 바벨로니아의 제국의 지배를 받고,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를 받고,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고,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아요. 건 600년 동안 지배를 받습니다. 36년이 아닙니다. 600년 동안 지배를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배 속에서 온갖 고난과 고통과 모든 비애를 느끼면서도 자기의 전통을 지켜낸 사람들입니다. 굉장한 거죠. 자, 이쯤이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대다수가 7사람에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숫자적으로도 많고 또 교인들 대부분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잖아요. 7명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그래도 조금 봐준다, 뭐 끼워준다 하는 입장에서 뭐 헬라파 유대인들, 해외파들은 한두 사람 끼워주고 그래도 우리가 5, 6명은 해야지. 더군다나 돈 문제인데 돈도 나눠주고 음식도 나눠주는 건데 이건 그 사람들 생명에 관계된 문제 아닙니까? 그 정도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장악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지요? 이론적으로 따져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그 귀한 일, 그 값진 일, 그것을 전부 유대인들에게 일임했다는 겁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다 넘겨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그 전권을 달라 그러지도 않았는데 모든 일들을 다 자기들이 하지 아니하고 해외에서 살던 헬라파 유대인들, 예루살렘 교회에 뒤늦게 합류했던 사람들에게 모든 걸 다 맡겨 주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돼요.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결론을 지었어요. 성령께서 주신 마음을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다 수용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7절을 보시면 7절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구제 사역을 담당하다가 헬라파 유대인들로 모든 권한이 넘어갔습니다. 재정권이 넘어갔고요. 물질 나눠주는 모든 권한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눠주는 거예요. 물론 헬라파 사람만 많이 주진 않았겠죠. 똑같이 주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나눠줄 때 이거 근사하지 않습니까? 네? 자, 그들에게 모든 권한이 넘어갔습니다. 직책이 넘어갔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7절이에요.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 힘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어떤 신학자의 말에 의하면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제사장이 8,000명 있었답니다. 8,000명 중에 수많은 제사장들이 예수 믿게 되었다. 이런 말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8장 이후에 가면 복음이 이방인에게 확장이 되어져 가는데 헬라파 유대인의 역할이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8장에 헬라파 유대인인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 가서 복음을 전거합니다.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또 이 사마리아 지역은요, 사실 아무나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사마리아는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 우물가에 가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잖아요. 그 나에게 물 한 모금 다오. 이러니까 그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그건 히브리파 유대인인데 그 말입니다. 당신은 본토백인데 어떻게 순교를 지키지 않는 우리들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마리아는요 북왕국의 수도였습니다. 캐피탈입니다. 그런데 나라가 멸망하니까 아시리아가 쳐들어와 가지고 아시리아가 그 나라를 좌지우지하는데 혼혈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국제 결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국제 결혼은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당시에는 이건 순수 혈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국제 결혼하면서 혼혈 민족이 됐습니다. 이러니까 정통 유대인들이 그 사람들을 개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가려고 그래도 그 땅을 안 밟아요. 이렇게 돌아서 가요. 근데 예수님은 직접 가셔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히브리파 헬라인들이 집사가 돼서 거기를 갈 수 있냐? 못 가죠. 안 가죠. 자기들이 안 가죠, 거기는. 근데 지금 이 해외에 나갔던 사람들은요, 그거 없거든요. 해외 나가서 여러 사람들하고 관계들이 좋아요. 그리고 해외 피부색이 달라도 덥석 가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느끼잖아요.
한국에서 있을 때는 왜 우리가 조금 좀 피부색에 따라서 조금 차별하는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 만나면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뒤로 물러나고 좀 입이 좀 닫히고 이러잖아요. 한국에서 그렇게 살다가 미국 오면 자꾸 만나니까 뭐 이제 악수도 하고 하이도 하고 허그도 하고 뭐 별로 그거 없잖아요. 피부색에 따라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에 살면 그렇게 되잖아요. 지금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전 세계 복음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일곱 집사는 헬라파 사람을 뽑아라고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동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중에 빌립도 마찬가지고요. 9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나오잖아요. 바울. 사도 바울이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헬라파 유대인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부터 보면 히브리파 유대인은 나오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3장 이후에는 헬라파 유대인들만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선교의 중심이 사도행전 6장까지는 히브리파 유대인 중심으로 선교가 되다가 6장 이후에는 헬라파 유대인으로 선교 정책이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건 선교학에서 놀라운 일이에요. 이 사건이 없었더라면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안 왔어요. 우린 이방인이잖아요. 코리안, 미국 사람들 다 이방인들입니다. 우리는 히브리파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사도행전 6장을 기점으로 그 일곱 집사를 세우는 그 기점으로 복음이 전 세계에 퍼지도록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넘겨졌다는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복음이 넘쳐나기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저는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야 헬라파 유대인들도 대단하고 히브리파 유대인들도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둘 다 대단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헬라파 유대인이나 히브리파 유대인이나 그러니까 뭐 박힌 돌이나 들어온 돌이나 아주 이해 쉽게 하기 위해서 모두가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헬라파 유대인들 극소수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모든 전권을 밀어준다. 여러분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았겠어요? 아니 교회 살림과 모든 것들을 자기들이 다 가지고 자기들이 이렇게 운영하고 나눠주고 하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았겠어요? 우리 교회는 뭐 그런 일이 없겠지만 12월 달이 되면 목사님들이 고민이 뭐냐면 재정부장 누구 세우나 이게 고민입니다. 왜? 큰 교회들은 하려는 사람은 많대요. 뭐가 있으니까 자꾸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서로들 하려고 그러는데요. 옛날은 안 하려고 그랬어요. 옛날은 안 하려고 했는데 요즘은 자꾸 하려고 그러는데요. 왜? 그것도 일종의 기득권이거든요. 또 뭐 부장, 회장 이런 거 하려고 선거도 하고 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왜? 그 맛이 있거든. 해보면. 우리도 해봐서 알잖아요. 교인들이 뭐 무슨 님, 뭐 회장님, 무슨 님 그런데 뭐 이거 뭐 이렇게는 안 나와도 마음에 그거 괜찮거든요, 그거. 예? 그게 우리에게 있다니까요. 제가 전도사를 4년 했는데 전도사하고 이제 안수를 받잖아요. 그럼 이제 갑자기 친구가 목사로 바뀌어지잖아요. 그럼 이제 교인들이 이제 목사로 알아요. 그럼 가끔 교인들이 이게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제가 가서 전도사님 이러면요. 그 속으로 내가 목사 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전도사야? 또 우편으로 오는 게 있어요. 우편으로 박찬길 전도사님 이 사람은 지금 몇 달 됐는데 아직도 전도사로 와? 이런 마음이 없으면 말을 안 하죠, 제가. 이런 마음이 다 있다니까요. 그게 장이라고 하는 거에 님자 붙이는 거에 여러분 그게 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붙잡으면 안 놀려는 근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다음에 또 나오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한번 했는데 하니까 괜찮거든. 그냥 한번 떨어졌고 안 됐으니까 또 나오겠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냥 봐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들 모두에게 그런 욕망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겐 그 마음이 없었겠냐 이거예요. 왜 없었겠어요? 있지요. 그들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니까 기득권을 포기했다라는 거죠. 성령의 음성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대단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별로 많지도 않은 사람들에게 그 일을 감당하는 것. 또 헬라파 유대인도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동안은 이제 막 받기만 하다가 모든 걸 그야말로 이제 속된 말로 장악한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또 얼마나 뻐기고 싶어 합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기들이 그 박대받았잖아요. 못 받아가지고 차별대어 받았는데 자기들이 이제 실권을 딱 잡았으니 그래 너네 맛 좀 봐라. 내가 뿌린 대로 걷는 거다. 이건 자연의 이치다. 그럼 너희들 덜 줬지 너희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냐 하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그것도 우리 마음에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런 부분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죠. 똑같이 주님의 일을 감당했다는 거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니 종의 자세를 가지고 하인의 자세를 가지고 그 일을 잘 감당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도 대단하고 히브리파 유대인들도 대단합니다. 정말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존경스러울 따름입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정말 존경스러워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막 출발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우리 교인들 중에는 거의 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요. 네, 시작할 때 모인 사람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요.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이해되시는 거죠?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를 닮아가려면 히브리파 유대인이 해야 할 때와 헬라파 유대인이 해야 할 때를 분별해야 됩니다. 점차적으로 우리 교회에도 헬라파 유대인 같은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시작을 했지만 우리 다음에 들어오는 사람은 다 헬라파 유대인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이 소수로 들어와도 좋은데 앞으로 다수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적어도 우리보다는 훨씬 많이 몇십 배 들어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하지만 사람들이 계속 들어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들을 우리가 수용해서 그들에게 자리를 주고 그들에게 일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네, 쉬운 거는 기적이요. 우리 교회니까 기적인 거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쉬운 거 아닙니다, 이게. 정말 쉬운 거 아닙니다. 해보셨잖아요, 그동안. 신앙생활 1, 20년 하신 게 아니잖아요. 겉으로는 괜찮다고 그러는데 속으로 집에 가서 꽁하고 있다니까. 그래도 한 번 더 물어봐야지. 한국 사람들은 그래요. 한 번 얘기해가지고 노가 했으면 그게 노가 아니라니까. 또 한 번 물어보고 세 번 물어봐야 된다잖아요. 인사도 뭐 5, 6번 내잖아요. 우리는 인사도 5, 6번에 한 번 안녕히 가세요. 그렇게 안 해요. 저기서도 인사, 저기서도 인사, 여기서도 인사, 나가서 인사, 차 타고 가서 바깥에 가서도 거기서 인사. 계속 인사 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정서고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모두가 다 스트라이커가 되면 어떡합니까? 축구 경기에서 모두가 스트라이커가 되면 어떡합니까? 골키퍼도 있어야 되고 중요한 거 어시스터가 있어야죠. 옛날에 2002년에 그 옛날이죠. 2000년에 우리 한국에서 월드컵 할 때 그 이영표 선수 중요한 골은요. 이영표 선수 발에서 나갔어요. 이영표 선수가 어시스트를 하면 그 다음에 박지성이가 발로 차서 뒀고 그 다음에 그 반지 누구요? 그 안정환이 반지의 제왕 안정환임을 이랬잖아요. 에? 헤딩골로 집어넣은 거 어느 나라더라? 그게 이탈리아. 예. 그걸로 인해서 이영표 선수가 프로팀으로 가게 됐잖아요. 예? 사람들은 이영표를 잘 몰라요. 그런데 감독은 알아요. 히딩크가 그걸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히딩크가 박지성이하고 둘이 독일로 데려갔잖아요. 관중들은요, 골 넣는 사람만 신경 써요. 감독은 다 신경 써요.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사람 신경 써요. 하나님은 모두 다 신경 쓰세요.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만 신경 쓰는 게 아니고 코리안도 신경 쓰고 스페니시도 신경 쓰고 미국 사람도 신경 쓰는 거예요. 주님의 평가는 절대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득권층이냐 헬라파냐 히브리파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를 닮아가려면, 초대교회 같은 교회로 성장을 하려면 지금은 우리가 히브리파 유대인으로 교회의 모든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헬라파 유대인과 같이 나중에 오는 사람들을 중심에 세워서 교회 살림을 하게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럴 때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렇다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뭐 박대당합니까? 아니요.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이 상급을 주시고, 만약에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없으면 어떻게 헬라파 유대인들이 일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기초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쌓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 세계로 증거하려고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전도한다. 제가 이제 전도 설교 아직까지는 안 했는데,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우리끼리 적고 영적으로 일치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앞으로 할 겁니다. 다음 달부터 전도 설교. 근데 여러분 솔직히 보세요. 우리가 전도하려고 그래도 아는 사람 다 교회 다니지 않아요? 다는 아니어도 거의 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집사님들도 전도하려고 아이고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저 사람도 교회 다니는데 저 사람 꼬울 수도 없고 참 이거 참 답답하네. 전도를 하라고 그래야 되는데 할 사람 있어야죠. 다 아는 사람들 다 교회 다니는데. 그래도 어떻게 해야죠. 안 되면 기도라도 해야죠. 기도하면 주님이 만나게 할 사람 만나 주시니까. 그렇게 해서 어쨌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들어옵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 교회에 와서 같이 일을 하면서 귀한 일을 하면서 그들에게 또 다른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전도 제일 많이 하는 사람 누구냐 하면 새로 오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다니다 방학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전도하면요 그 사람들이 고구마 줄기입니다. 그 사람들 아는 사람은요 많은 경우가 교회 다니다 방학합니다. 다 사람은 비슷비슷한 게 모이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많이 알아요. 그럼 그 사람들 다 데리고 와요. 그래서 새로 오는 사람들을 잘 우리가 섬겨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은 종의 자세를 가지고 하인의 자세를 가지고 다 섬기고 봉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도 그 자세로, 기도하는 사람도 그 자세로, 밥하는 사람도 그 자세로, 청소하는 사람도 그 자세로, 직분자들도 그 자세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자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히브리파 유대인처럼 교회를 섬기고 있지만 우리 교회도 헬라파 유대인들이 들어올 때 그들에게도 자리를 주고 그들이 일할 수 있도록 맡겨주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더 많이 증거돼서 허다한 무리가 예수 믿는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자고요. 오늘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